세상 권세를 가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만에 빠지죠. 교만에 빠지는 것은 바로 사람을 다스릴 수가 있고 또 지금이 바벨론이었던 아수르였던 페르시아였던 어느 나라였던 간에 주변 나라들을 지배할 수 있게 되다 보니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또 교만해지는 게 대부분이죠. 그 교만이 지나치면 그 교만이 사람 앞에서만 교만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조차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36절에 보면 그 왕은 세상 권세를 가진 왕이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스스로를 높였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방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했다. 모든 신보다 자기가 크다. 신 위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고 자기 자신을 신적 존재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 스스로의 생각도 그렇고 스스로가 마음대로 행하고 스스로를 높여서 그렇다고 말하지만 따르는 백성들이나 주변 나라들에게조차도 자기를 신격화시키며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 마음의 교만으로만 끝나지 않고 오히려 신을 향한 불신과 사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신을 대적하면서 형통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신적 존재로 만들겠죠. 전쟁하면 이기고 침투하면 침략해서 땅을 빼앗고 이런 모든 권세를 잡고 있으니 자기를 신 위에 놓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형통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니 라고 말하면서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바로 이는 이런 교만에 빠지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살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악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정한 기한이 이르게 되면 작정된 일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반드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의인의 길은 형통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아무리 힘이 있고 세상 권세를 가져서 신 위에 자기를 올려놔 놓는다고 할지라도 그건 자기의 생각일 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살 자는 분명히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 그의 어떤 교만뿐만 아니라 잔인함도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떠한 신도 돌아보지 아니했다. 다시 말해서 조상들이 섬기는 신이라면 하나님도 있고 또 이방 신들도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신을 다 돌보지 않았다는 건 믿고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권위만 앞세웠다는 이야기인데 거기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난해한 것 중에 해석하기에 참 난해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얼마나 잔혹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건데 두 가지 견해를 갖고 세 가지, 네 가지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난해한 해석이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여인의 인간적인 모습, 모성애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육체적인 인간적인 해석과 또 하나의 해석은 적그리스도를 향한 그러한 어떤 뭐라 그럴까
그것을 또 표현했다. 이렇게도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주는 건데,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 왕은 신과 사람과 인간적인 모든 것까지도 배려하지 않았다. 심지어 아이를 뵌 여자를 배를 갈라 아이를 빼봐낸다는 등 이런 잔혹한 일까지도 했던 사람이다 라고까지 말을 해주는 역사적 기록을 말하니까요. 그만큼 교만과 더불어서 잔인했던 악했던 그러한 왕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보면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한 신, 사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더 큰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는 강한 신을 섬겼다고 말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강한 신은 그 역사학자들의 견해로 보면 로마의 주피터라고 하는 신을 섬겼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이의 생각엔 무엇이냐면 그가 자기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고 그가 자기를 강하게 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항상 그 신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 후반에 보면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라고 말을 해서 이 주피터를 위한 신전을 세웠다고 하죠. 근데 그 안디옥에다 이 신전을 세우려고 많은 보물을 들여서 그 신전을 세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그 신에게서부터 온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렇게 주피터라는 신을 바라보고 섬겼다. 로마로부터 섬겼던 신이라는데, 로마가 섬겼던 그런 모습이 이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보면 그 신이 도와준다는 생각을 갖고 계속해서 점령해 나가며 권세를 확장해 나가는데, 그 신이 자기를 도와줬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면서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고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했고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했다라고 말해서 자기가 섬기는 신을 따르고 자기를 따르는 거죠. 결국은 자기를 따르고 자기가 섬기는 신을 같이 따르면서 따라오는 사람에게는 명예도 권세도 재물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점령당한 자가 또는 점령할 때 함께하는 무리들이 그 왕에게 붙어서 어떻게든지 명예를, 권세를,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뇌물을 받고라는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그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행해 나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의 삶은 세상 악으로 도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을 뿐더러 사람들 앞에도 선정을 취한 것은 아니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그가 세상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세상 권세로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 올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 40절에 가서 보면 마지막 때에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는 결국 적그리스도들이 더 극세를 부리는 때, 종말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박해를 받고 하는 그때를 일컬어 말하는 것인데, 세상의 권력으로 지배를 하면서 거기 보면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을 쳐러 그에게로 나온다고 말하면서 41절에 보면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영화로운 땅은 결국 예루살렘을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그 영화로운 땅은 거룩한 땅,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처소를 일컫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성지라고도 말하고 성지라 일컬을 수 있는 곳은 곧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점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로운 땅이 점령당할 것이고 예루살렘이 정념당할 것이고 그곳에 있는 이 성지는 결국 교회 또는 성도를 일컫는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결국은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박해를 받게 되어지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예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1절에 보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 점령에 들어가는데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라고 말해요. 여기 에돔, 모압, 암몬 이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족속들입니다. 에돔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 이들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두 딸에 의한 형성된 족속들 이들은 항상 이스라엘을 대적했고 괴롭혔던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적그리스도 편에 서서 이 예루살렘을 괴롭히고 침략하는 자들을 도왔다는 거죠. 그들 편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세상 이 점령자의 마음은 자기 편을 들어주고 자기와 함께하니 그들은 살려줄 수밖에. 그래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 권세 앞에 굴복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세상의 명예 앞에, 세상의 재물 앞에 굴복하는, 타협하며 굴복하는 무리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합니까? 믿음 지키려고 선한 싸움 싸우죠. 달려갈 길 마치려고 선한 싸움 싸우죠.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뒤에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다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은 결국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육체적인 싸움도 있죠. 그것은 고난을 이겨내는 거니까요. 이처럼 영과 육으로 그는 싸워서 결국 승리하게 되고 멸류관을 차지할 것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세상의 것으로 타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하고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 결국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들은 계속해서 세상을 지배해 나가면서 43절에도 보면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고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주변 나라들을 계속해서 점령해 가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44절에 보면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서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라고 해요. 자기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힘을 모아 자기들을 침략해오고 전쟁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노해서 나아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대적자가 일어나니까 그 대적자가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분노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권세 앞에 도전을 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저들로 분노하며 나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45절에 보면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대적자들과 싸워 물리치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모으고 자기도 또한 그 전쟁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나갔지만 아무리 견고한 성,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다. 라고 해서 역사적 기록에 보면 이 전쟁에 나아갔다가 돌아오는 중에 죽었다라고 그런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세상의 권세의 끝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도울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도전했던 자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살아남을 자가 없고요. 다 멸망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에게
뇌물도 바치고 그 앞에 타협하며 굴복하며 그렇게 그에게로부터 임하는 명예와 권세를 얻고자 재물을 얻고자 하였지만 그가 그의 종말에 이르를 때면 세상의 권세를 다 빼앗길 때가 되는 것이니까 거기를 따를 자가 누가 있겠으며 그 앞에 굴복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를 도우며 그 앞에 뇌물을 바치거나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권세를 잡고 있을 때는 그 권세에 줄을 서기 위하여 그 권세에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어서 그 곁에 줄을 서기도 하고 붙지만 그러나 그 권세를 잃어버리면 추풍낙엽처럼 곁을 따르던 자들이 다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모습들이 세상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하니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영원히 변함이 없고 그 능력도 그 사랑도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영원한 누림이라는 누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 아닙니까? 하기에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는 그러한 찬양처럼 여러분 세상의 권세를 부러워하거나 세상의 명예와 부귀영화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러나 그것은 물론 삶의 평안함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러워할 것 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즐거워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오늘도 한 날을 믿음과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